마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본문은 좀 많이 깁니다. 우리 길어서 마지막 39절에서 42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아멘. 한 절, 오늘 본문은 27절인데 2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제 앞에 우물가로 찾아가신 주님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알고 보니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삶을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닌 매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읍 안에 살지도 못하고 성 바깥에서 사는 굉장히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6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어디서 좀 많이 듣던 말 안 같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딱 기억이 나와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밝히신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이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고에이미 그래서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나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에고에이미 똑같은 말씀을 하죠. 즉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찾았던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네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 여인의 삶의 가치관이 이제 바뀝니다. 그때는 내세울 것이 없고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남한테 나설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오늘 27절에서 30절의 이야기입니다.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 자신에게 굉장히 소중한 물동이를 딱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제 이렇게 전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나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이용해서 본인들은 의지한다라고 말하겠지.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9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건 뒤에 또 나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이 여인이 여지껏 행하고 있는 사실을 나에게 말한 사람,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예수님이 한 번에 알아맞추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어떻던가요? 부끄럽고 죄송스럽던가요? 창피하던가요? 오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구원자를 전하는 가치관으로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잘되게 두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이 세상에서 잘된 좋은 직장, 또 돈 많이 버는 곳, 여기다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주보 3번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치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지. 그래서 함께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런데 세상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 이렇게 업적, 여인의 증거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나 같은 사람, 내가 행한 모든 일, 너무 부끄럽고 나올 수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근데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럼 그리스도다. 그럼 구원자다. 나 같은 사람 주님이 안아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앞서도 여자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믿음 넣어주셔가지고요, 그가 오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분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 나눈 중에 보면 진짜 당신이 구주이시면 그러면 나도 여기 물 흘리러 나올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제자들도 똑같다. 즉 모든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데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이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동네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잡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나에게 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우리는 아직 안 드렸는데 누가 그런 거 먹을 것을 예수님한테 드렸는갑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근데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지 맨날 자기가 꿈꿔놓고 자기가 준비해놓고 자기가 계획해놓고 뭐라 그러지요?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렇게 우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막 빙자하고 저 대구 어느 지역에 가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정문을 맞대고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가 딱 맞대가 지은 게 서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렇게 세워진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똑같은 입구를 마주보고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지요. 우리 세상에 가치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땅의 양식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나를 먹어야 산다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런 것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거 수고스럽지 않게 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땅만 보고 사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보 5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낙심하지 할 이유는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은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생명들 그냥 불쌍히 여기다가 기도할 뿐이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자기 백성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니까 자기 백성 찾아서 자기가 먹이셔야 자기를 먹어야 산다, 구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양식은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잖아요. 오신 그 예수님은 추수를 해야 양식이 될 거 아니에요. 추수를 해야 양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해하기 좋게 그 추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신데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추수하게 되면 좋은 열매는 거두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는 불태워 버리잖아요. 이제 추수의 내용이 이제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다음에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세요.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추수를 말씀하시면서 뿌리는 자, 거두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7절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전도하는 것, 복음을 심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일은 추수하는 것인데, 같이 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그 추수의 곡식은 이제 예수님이 되셔야, 우리가 그걸 먹어야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산다고,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축복은 뭐냐?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추수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시겠다. 그럼 우리 오늘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전도 많이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동참케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 여기서 노력하지 아니한 뜻이 뭐냐면은 전쟁에 전투를 해가지고 내가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전쟁을 막 며칠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런 우리를 동참할 수 있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또 고백을 합니다. 39절. 아까 4장 29절에서 말씀하시던 그 고백,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죠? 나는 예수 믿는 게 내가 잘 돼야, 그래야 예수 믿어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예의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에 대해서 내가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큰 은혜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포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처럼 여인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시는 그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똑같이 우리 치부를 드러내실 거예요. 그때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말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이 여인의 소개를 받고 와보니까 그 주님의 생명이 떡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을 더 여기서 유하십시오. 그래서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내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도 신앙 고백이 나오지요.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처음에는 여자가 소개하는 듣고 왔는데, 근데 이제 네 말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주이심을 밝혀주셨다, 믿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복음 증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우리 많이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소의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막 이렇게 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 이 고백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요? 너의 구원자다 내가.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봤어요. 그거 보고 나니까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으로 또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0장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합니다.